여러분, 얼마 전까지에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방영이 되곤 했죠.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것을 이제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몇 번에 걸쳐서 방영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저 무턱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그런 이제 그 신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면 종교심을 그분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종교심, 열심히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나는 결국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지도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의 말에 절대적인 그런 이제 삶을 이뤄가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사를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진리가 잘못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 문제도 있지만 기독교 진리가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본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잘못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적으로 그 신앙은 자기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미혹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잖아요. 어떨 때는 이 믿음을 마치 예수님은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의 그 22절 9장의 그 22절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9장의 그 2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도 가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해서 진짜 우리 말씀만 들으면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내 삶 속에 막상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의 믿음이 이렇게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요 정말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나는 기도하고 나서 곧 응답이 되고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불안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냥 쓰려고 잘못 구한 것도 아닌데 물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욕심을 앞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거나 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문제이거나 심지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그런 기도인데도 그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문제는 말이죠. 그저 내가 생각만 했는데 겨우 그저 한두 번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지? 도대체 난 어떻게 믿어야지 되느냐? 이런 이제 당혹감들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만큼 그 삶 속에서 제대로 내가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다양하게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 가지의 믿음의 요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그저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가는 거예요. 엔진이 두 개 있는데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그냥 왕 하고 틀어져야 그리고 이 힘을 얻어서 앞으로 쭉 나가게 될 텐데 하나가 동력이 하나가 끊어져 있게 되면은 제대로 이 에이지 달릴 수가 없잖아요. 날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같이 펄럭펄럭 해야지 되는데 아무리 독수리라도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지 된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된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다 믿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다른 하나의 믿음의 요소는 뭘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나는 누구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는 이거는 잘 믿어지는데 그분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이게 완전히 포기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살아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분 앞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 둘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덜 중요합니까?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얘기해놓고 또 이와 같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완전히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280장이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혈루증은 여러분 하혈이 계속되는 병인데 아마 자궁 안에 종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병으로 보이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어요. 이 12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심적으로도 상할 대로 상해 있어서 그 고통은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면 그 얘기 했겠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알잖아요. 이 병은 무슨 병입니까? 피를 계속 흘릴 수 있는 병이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접촉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절박하고 가난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을 갖자. 우리 부끄러움 버리고 그저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세상의 사람들 중에 병 낫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불신자도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전도를 하지를 않았는데도 그 큰 병에 걸리고 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의 차원에서 머문다면은 우리는 동전 하나를 쥐고 앞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그 5장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그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허비했는데도 효험이 없다고. 그리고 더 병은 중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겠죠. 돈은 많이 썼겠죠. 처방을 다 받아서 사용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제사만 탕진을 했는데 병은 낫지도 않았도록 더 악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저 기적만 내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완전히 모든 일에 손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야이로라고, 회당장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부탁을 받고 그 딸을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중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상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 딸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뭐 치유의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 병 나을 기대도 없는 거, 완전히. 여기 보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 23절에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상주를 대신해서 곡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그 사람이 뭐 딸을 사랑하는 부모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묻혀서 존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하고 딸을 잃어버린 야이로, 이 야이로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두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무언가 고치고 되살릴 노력을 이제는 다 내려놓은, 포기한 상태예요.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나를 고치고 내 딸을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처분에만, 그분에게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상태죠.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뭔가 부족한 게 여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동시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모습을 내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만 아니라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 사건 앞에서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자유함을 맛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아는 성도가, 깨닫는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린다고 하는 꼭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뭐 그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필요합니다. 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목적과 뜻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노예지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노예의 삶을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벼랑에 서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벼랑에 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찾을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서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자아가 완전히 고갈이 되어지고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습니다고 하는 소원을 갖는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도 은총을 베푸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는 영화 어제 그 우리 교우하고 얘기하면서 영화 보러 갑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그 무슨 영화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인디아나 존스 5편이라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광고가 있고 5월 달에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것을 내가 한번 봤거든요. 몇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했던 잔을 나눴던 성배, 거룩한 잔이란 말이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내가 나오는 그 배우들 이름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름이 머리에서만 돕니다. 근데 그 성배를 찾아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성배를 찾아가는데 막 그냥 역경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막 그냥 그 굴을 지나서 그 길 끝에 딱 갔는데 낭떠러지, 절벽에 천길 낭떠러지. 건너편에 가면 그 건너가면은 성배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낭떠러지. 그 아버지가 고고학자고 이 주인공도 고고학자인데 아버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 거기에 네 자신을 내어 맡기라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철길 낭떠러지 바로 그 앞에 길이 있는데 그냥 그냥 발을 앞으로 내디면서 몸을 그냥 그 절벽으로 그냥 톡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영화죠. 영화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 영화예요. 발을 탁 내딛는 길이 돌다리가 쫙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돌다리가 쫙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성배를 찾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 보면 그 영화 전체에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풍랑이를 밀었던 베드로, 홍해를 건너갔던 모세, 요단강을 건너갔던 여호수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디뎠더니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홍해 안으로 들어갔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잖아요. 보고도 안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져보고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하게 보이는 것들을 가는 다 아이들도 얼마든지 다 볼 수 있고, 환하게 보이는 것에는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끝난 것에 그저 한 발자국만 내딛게 되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 그냥 건져준다는 약속을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계속해서 겹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뭐 보험을 들듯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 뛰어내릴 것, 그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등 뒤에서 떠밀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허공 속에서 한 발짝 내디디면 갑자기 그냥 다리나 나르는 담요가 와갖고 나를 태워갈 거라,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위험과 고통의 순간에 정말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뛰어낼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 생명과 인생을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의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하고 언제나 함께 있음을 믿기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잘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부터 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못 듣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왜 이루어주지 않지? 의심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또 불평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심 아니면 불평이 오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보면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겨자씨 믿음보다 우리는 믿음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아예 없으면 몰라도. 겨자씨보다는 우리 믿음이 크지 않겠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대로 명해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음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내 믿음이 전혀 없든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때 세상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거기에만 우리가 집착하죠. 한편에 내가 그분께 항복하면서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에스더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헌신이 없는 겁니다. 뜻을 정해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저 우리의 믿음은 보채는 거하고 떼쓰는 거,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 하나하나에 나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슨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그림이 그려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복을 받아보려고 애쓰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봤겠죠. 그때 남들은 부정하다고 접촉도 하지 않으려는 한 병자, 이 여인이 그냥 그분이 귀부인같이 귀족같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허름한 모습으로
그들 무리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혹시나 다른 사람의 해가 될까 봐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의 부정함을 알까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틀림없이 그분은 낮은 자세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존재 전부를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외롭습니다. 고립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마저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거 없어서 주님, 저는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주님의 자비, 주님의 국렬만 의지합니다.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난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면 나는 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 세리들,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소경들, 나병 환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중풍병자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단순히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사랑을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수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자들이에요. 주님이 아니고는 그들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절대로 재앙도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고 회복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통분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응답이 더딘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그분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기를 기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인 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좋은 것으로, 그분은 내게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저 자기의 똑똑함도 좀 내려놓으세요. 세상에선 똑똑함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똑똑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경험 70, 80 살아가는 경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배운 학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질서 있게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이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돌아보니까 엉터리였어요. 제 인생 돌아보니까 엉터리였어요. 그저 껍적껍적 살아온 거예요. 뭘 안다고 했지만 얼마나 웃었겠어요. 아이들이 안다고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할 때 어른들이 보면 웃지 않습니까? 그래도 봐주는 거죠. 그래도 잘했다. 여러분,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동전의 모습 어때요? 그건 동전의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믿는다면, 그것만을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무능력감, 약함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저 반쪽의 믿음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 주님 앞에 난 손들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치유와 또 위로와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